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22번째 시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법,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라는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면 정말 최고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좀 그렇긴 해요.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죠. 친구라는 거는 공감을 하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서 그 친구 관계가 깊어지고 또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죽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인가요? 죄인이고 예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떠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거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사도 죽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난 수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라는 과거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 숨 쉬었다고 지금 숨 안 쉬면
살 수 있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나는 직분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야. 살아있어. 착각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는 것이 실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간당간당하게 삽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 우리 영적인 생명을 다시 활력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물과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다 돌아보시면서 이스라엘이 들 포도나무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큰 민족이라서도 아닙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국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게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쾌락과 명예를 좇으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문화를 따라가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들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포도를 왜 키우는 겁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통해 포도나무를 이렇게 경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포도를 많이 먹지만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 할 때는 포도주를 아주 조금만 마시지만 그 포도주 마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달고 맛있죠. 그리고 약간 알딸딸하기도 하고 마음이 탁 풀리죠.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알코올 농도가 얼마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진짜 제대로 된 포도주를 먹으면 다 이렇게 긴장이 풀리잖아요. 모르시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합니다. 원어를 보시면 새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포도주가 우리의 모든 긴장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개인 간에, 가족 간에, 교회 성도들 아니면 어떤 집단 이기주의, 나아가 민족 간에 있던 모든 갈등, 상처, 미움, 다툼, 이 응집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싹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포도주에 취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죠. 그게 바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린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물과 피를 다 쏟아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구원의 포도주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의 맛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의 열매를 맺어 포도주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 열매를 맺고 포도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독수리 되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날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뭘 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라, 이게 아니에요. 딱 하나,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꽉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열쇠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 하나 꼭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가지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붙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몸통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가지들인데 우리끼리 서로 다투거나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서로 반목한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끼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몸통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한 배탄, 한 운명을 갖고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자 하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 환난이 얼마나 심했냐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혼자서 서기도 걷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장기간 되다 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 아파 보신 분들은 이렇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너무 힘들다. 제대로 뭘 먹지도 못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삶의 질이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더 장기간 되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바로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할만합니다. 젊고 건강하고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지혜와 내 경험도 있고 하니까 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삶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일주일 자가격리를 한 다음에 한 5일째, 6일째 되니까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새벽에 말씀도 전하고 3시간 동안 여기서 기도와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11시부터 기운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웠다 더웠다 하더니 막 장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수요일 저녁에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자가격리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를 보호자로 응급실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박준영 목사님께 미안하지만 전화를 해서 내 보호자가 좀 돼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 가서 누워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장염 증상이 되니까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제가 박 목사님께
말씀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주일에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보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는 제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고요. 하나님, 제가 주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죽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장염 증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까지는 사실 좀 몰랐고 토요일 오전에 이제 정확한 결정을 하자고 이제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할 수 없는데 또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토요일 아침이 되니까 그래도 2부 예배 한 번은 제가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저녁에 1부까지도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1부, 2부 예배를 다 전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강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확신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제가 이번에 있으면서 들었던 말씀이 요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요셉보다는 지금 나은 상황입니다. 뭐 감옥도 아니고 안전한 병원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저한테 하여튼 영양제도 놔주고 약도 주시고 모든 걸 다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주셔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절대 즐겁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삶의 질이 정말 바닥을 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대로 기도하면 다 되겠죠. 그 기도가 내 욕심을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쭉 하실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게 기쁠 상황입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합니다. 돈 받고 팔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곧 부인할 거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뭐가 기뻐요? 예수님, 지금 내가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너희들한테 하는 이유가 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 그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걸 행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찬양은 굉장히 신나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찬양할 수 있는 곡이 아니죠.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여기에 기쁨이 있죠.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시는 거죠.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적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쉬우세요?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는 거는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할 만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봐야 하고 부딪혀야 하고 그리고 먼지와 때가 낀 그 자아를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미움이 싹트고 사실은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 안에 이제 반목하면서 보기 싫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 안에 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기 직전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더 높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야망이 있어요. 권력욕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뜻이 관철되느냐 네 뜻이 관철되느냐 이것까지 싸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반목과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안에 긴장과 갈등과 그런 욕심, 권력욕 이것들로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냉랭한 분위기였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꼭 생각해요. 그냥 누가 뭐라고 막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 정말 아니면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힘들어요. 제 안에 이 혈기가 있거든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굉장히 순해 보여도 건드리면 이 안에 막 그 사자 같은 거 이렇게 올라와 나오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끊임없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 사자 같은 마음, 미운 마음, 막 끌어오르는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돼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기를 원해요. 그게 자꾸 안 되면은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군가 와서 씨름을 걸어요. 싸움을 걸어요. 근데 야곱이 끝까지 안 노니까 한 대 급소를 쳐버리시죠. 그때부터 절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신 차려요. 우리가 그 야곱이 딱 급소 맞고 나서 다리를 절면서 그 다음부터 보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에서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 될 때 내가 잃으면
이르리이다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돼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맡기 전에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십니다.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계속 내 혈기를 부리고 내 옛 자아가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급소를 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살 길이 열려요. 야곱처럼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점점 더 크게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인생을 험악한 세월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진정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과 친구는 다르죠. 종은 주인의 마음을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 알려주지 않아요. 너 이거 해?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친구는 다르죠. 주인의 그 속마음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통로다. 너의 후손, 너의 씨를 통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에서 친구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로 살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깊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